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유다서의 이 말씀은 공동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서와 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 서신서처럼 특정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 서신서와 공동 서신은 조그만한 차이가 있는데, 바울 서신은 기독교 복음과 진리를 해석하고 확립하는 곳에 초점이 있다면, 공동 서신은 대중적이고 윤리적, 교훈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동 서신은 현실적인 신앙적 훈계와 겉면으로 당시 핍박과 이단으로부터의 유혹, 신앙적 시험에 둘러싸인 교회에게 힘을 주고자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유다서는 당시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 여기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 사상을 말합니다. 즉, 육의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 세상의 일들을 악하게 보고 영만을 추구하는 주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며 우리에게 성결한 삶,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믿음의 싸움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인 유다서를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 믿음의 싸움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며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 흔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여러 흔한 이름들이 있죠. 통계해보면 40년도에 흔한 이름은 순자, 영자, 춘자, 숙자 등등이 있었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흔한 이름은 서연, 민서, 수빈, 지원, 이런 이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다 역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대략 5명에서 7명 정도 등장하는데, 본서의 저자는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 요셉, 시몬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형이나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가 아닌 철저한 자세로 예수님의 종이라 고백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의 신앙이 잘 지키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나 또한 구원을 얻겠지가 아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앙적 고백에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의 기쁨과 감격을 살리며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예수의 길로, 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유다는 이어서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단번에, 즉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다라는 의미로 한 번에 거듭난 사건으로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을 경계하며 이 진리 앞에 힘써 싸우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기 위해 힘써 싸우듯 땀을 흘리며 파스를 붙여가며 온 힘을 다하듯 힘을 다해 싸우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말씀하셨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이 싸움은 애를 써야 하며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용히 있는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사탄 마귀는 노리고 있으며 무너지길 원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분산하기에 계속해서 죄된 유혹으로 죄라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단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려는 기준과 알게 모르게 장착된 영적인 교만함과 겸손과 순종을 잃어버린 믿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 부패된 습성 등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들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싸운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교회와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각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두어야 하며 이 진리 앞에 목숨을 다할 정도로 대적하며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더욱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두기에 힘쓸 때, 힘써 나가 싸울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지금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은혜와 승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즉 이단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단번에 거저 주신 사랑과 구원을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시켜 성도들을 유혹하며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며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말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 어디서나 얻는 값이 싼 싸구려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자 위대한 구원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략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희생의 구원, 우리는 이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음을 거울이 되었느니라. 앞서 이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세 가지 예시를 말하며 거짓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시의 9절 첫 번째 보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받은 심판 사건인데, 출애굽한 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그만한 어려움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이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6절에 위경에 속한 에녹서를 가지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나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을 거짓 교사들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이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신 도덕과 인간의 윤리를 저버리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남녀에게 부여된 자연적인 성의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적 관계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함으로 영원한 불로 멸망당함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유를 빌미삼아 정욕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시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최후의 심판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존재이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이 하던 주변 이웃들은 그들과 그 나라들과 가까이 함으로 영향을 받아 똑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꿈꾸는 이 사람들, 이것은 4절에 언급한 가만히 들어온 경건하지 않는 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자, 방금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유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꿈을 불의한 거짓 교사들과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꿈의 계시가 아닌 그들이 인위적으로 꿈을 꾸는 것들에 스스로 도취돼 만들어낸 거짓된 망상과 마치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아주 신비스럽게 말하는 자, 그러면서 그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며 거짓교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의 이야기를 비유하며 말씀하는데, 이 또한 위경에 속한 모세의 승천기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는 하늘의 영적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 중 대장 천사입니다. 그런 그가 모세 승천기에 기록한 내용에 보면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 할 때 사탄이 나타나 모세의 시체를 자신의 권리라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미가엘 천사의 모습은 그를 물리치고 심판하기보다 꾸짖기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을 억제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 꿈꾸는 자들, 즉 이단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분별함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며 멸시하며 판단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본능으로 사는 짐승과 같다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알고 경계하며 철저히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무너뜨리려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사상과 거짓된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과 유혹으로 또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깨어 그것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진리로 담대히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진리를 따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루를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싸움에 선한 싸움에 온 힘을 다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또 이것을 두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